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처음 참석해봤는데 이렇게 간증의 기회가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잠깐 좀 주춤했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희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홍경순 자매님의 조카입니다. 천안에서 살던 저는 2006년 서울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거주 중이신 이모님 댁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의 핍박을 받으며 견디다 2015년 서대문 교회 복음 캠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침례 받기 전에 이 자리에서 간증을 드릴 때 주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게도 태어나기만 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자아였습니다. 직장 업무가 프로그램 개발이다 보니 주말에도 고객사에 의해 회사에서 대기를 하거나 철야 작업을 하거나 또 못다한 업무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에 멀어지고 성도님들과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구원 받기 전부터 이모님께 믿으라는 열정적인 구원의 목소리가 있었고, 믿고 난 뒤에도 교회 생활을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보다 현실에서 야단치는 이모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모님 댁에서 지낸 지 3, 4년 되던 해 자연스럽게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교회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탕자로 지내는 제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련 속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이모님께서 찾아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일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권하신 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시련을 통해 제가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은 저를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에서 건져내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온 저는 그 무렵 이모님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모님은 제게 말씀을 전해주시며 주님께서는 제게 고통의 시간을 주시며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주님의 인도 속에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제 상태는 영적으로 너무 성숙되지 않은 자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영적인 성숙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항상 제게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송영찬 형제님이 생각났습니다. 전 송영찬 형제님을 찾아뵙고 제 영적인 고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 스스로 왜 죄를 알면서 고치질 못하고 왜 자꾸 죄를 짓게 돼 주님께 부끄러워 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제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것 또한 자만이라고 하시며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놔두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 많은 짐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나의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송현찬 형제님과 1:1 성경 공부를 하며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감사를 하며 성경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이제는 제 스스로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와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는 주변의 환경들 모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다른 형제님들의 도움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제 스스로 큐티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신 주님의 능력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치 않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감사함을 느끼고 기도를 하며 조금씩이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성장을 한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변화는 정말 작습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작은 실천이겠지만 하루하루 큐티를 하는 것이 제 생활 속에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 제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이제 더 알아가려 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장해 보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큐티를 통해 주님께 고백드린 며칠간의 내용을 읽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요즘에 요한계시록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자녀로서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모든 생활이 주의 뜻임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9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했을 어린 양인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피로 우리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항상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된 저에게는 조금 무서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면서도 두려움보다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보살피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다음번 이 자리에 설 때는 성장된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